자, 이 시간 부르짖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절망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위안이 돼요. 왜?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들도 부럽지 않아요. 왜? 그들도 죽으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아쉬울 거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죽으니까. 만약에 한평생 죽지 않고 병들어 산다며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면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절망일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곡하죠. 애곡하죠.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관 속에 들어갔고 얼마 있으면 화장하러 들어가는데 그 관을 붙잡고 울잖아요. 대충 울지 않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도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자꾸 막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본연의 모습이니까. 숨김이 없는 진짜 모습이니까. 그래서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고 두려움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죽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병들어가지고 한평생 살면, 죽지 않고 살면 그건 진짜 비극이죠. 그런데 병들었다 할지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만은 이 죽음이 예외였어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해코지하고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악한 마귀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선숙한 여인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기서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여자, 선숙한 여자라는 거죠. 후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바로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부르짖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병은 약을 먹고 치료받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어지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구보다도 야이로가 알아요.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야이로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요. 딸이 죽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왔죠. 주저없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평상시 같으면 무릎 안 꿇는다니까요. 그런데 회당장이지만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아마도 울면서 애걸 복걸했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땅바닥에 엎드렸겠죠. 거룩하게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야이로를 한참 쳐다봤겠죠. 그래서 아버지 부정이겠죠. 그 부르짖는 이 야이로의 믿음, 이 부르짖는 믿음, 회당장으로서 모든 체면과 위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앞에 와서 부르짖는 이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야이로와 함께. 마가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과 야이로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고 큰 무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때 옆에서 밀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손이 예수님의 몸도 만지기도 하고 막 부딪히면서 간 거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스톱!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애워싸고 서로 밀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누가 손댔어요? 다 됐지. 제자들도 손댔을 거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고 손이 댔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이나 몸이 안 부딪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도 손댔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부딪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래 말씀하니까 제자들은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손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증거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12회를 혈중을 튼 여자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지 예수님의 겉옷을 겨우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혈중을 튼 여자에게는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도 낫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했지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 재산을 다 팔아 허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지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에게만 가면 자신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더 큰 문제가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자거든요. 부정한 여자는 군중들 속에, 사람들 속에 가면 안 돼요. 혈루증 앓는 여자는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멀리서 소리쳤을 겁니다. 예수님! 아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 그 소리, 그 속에 그 여인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묻혀버리죠.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밀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겨우 예수님 근처에 와가지고 멀리 서서 겨우 겉옷만 만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이 나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고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맞은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뒤로 돌아섰지요. 여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고생하고 병 낫기를 온 힘을 기울였고 있는 재산 없는 거 다 팔아서 병을 고치는 데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겨우 겉옷을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몸에서 병의 기운이 사라져버리고 힘이 솟아나고 나음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워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말을 못해요.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기뻐 춤추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아마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아마 치근히 불쌍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낫겠다는 간절한 부르짖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죠.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죽음만이 자기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옷만 만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부르짖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믿음.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 체면 내려놓으면 돼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체면이 있을까? 나에게 자존심이 있을까? 어디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 쓸모 있을까요? 아무짝에 쓸모 없더라고요. 가장 쓸데없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존심은 누가 세우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순간 팔불출이에요. 자기가 자존심을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자존심은 누가 세워줘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여자는요, 물론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죽기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기 때문에 부르짖고 땅에 엎드리고 온 힘을 기울였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혈루증 앓는 여자와 같은 이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부르짖는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형통할 때 절대 부르짖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부르짖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자는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래서 병 고침을 받고 살아났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 부강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혈루증 앓는 여자, 이 여자에게는 병이 혈루증이죠. 우리 부강교회 병은 뭘까요? 부흥하지 않는 것이 병이라고요. 우리 부강교회 병의 혈루증은 뭘까요? 부흥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강교회 혈루증이라니까요. 혈루증 앓는 여자는 12년 동안 고생했지요. 우리 부강교회는 몇 년 고생했습니까? 부흥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흥하지 않는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도 이 혈루증 앓는 여자처럼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부강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부흥하지 않는 이 혈루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냥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우리 부강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부강교회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니까요. 만약에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부르짖지 않았으면 병고침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달리다곰의 사건 중간에 이 혈루증 앓는 여자의 기록이 없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르짖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강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믿음이란 뭘까요? 기도. 부르짖는 믿음이란 뭘까요? 행동, 삶이죠.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 실천사항이 뭡니까? 삶이잖아요. 저기 적혀 있잖아요. 기도의 삶, 믿음의 삶, 전도의 삶, 생명의 삶.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로 우리 예수님은 작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말을 해도 야이로는 오늘 본문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딸을 고치러 가는데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자 때문에 잠시 시간이 정체됐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접하면 믿음 없는 야이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이 혈루증 앓는 여자 때문에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이로가 아무 말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할 때 침묵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침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이틀날 또 한 바퀴 돕니다. 7일째 된 날 7바퀴 돌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죠? 침묵.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야이로가 침묵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이 말이겠죠.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야이로는 자기 딸을 어떻게 해달라고 왔죠? 살려달라고 왔다고요.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왔다고요. 이 말은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내 딸은 죽어요. 예수님,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야이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미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내 딸은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 아니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에 보면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마지막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딸이 이제 죽는다는 거죠.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도 이미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딸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내 딸을 살려주시러 오시는 거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었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한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야이로의 이 부르짖는 믿음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침묵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야이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래? 어쩔 수 없는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은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짖는 믿음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 중간에서 포기할까요? 자기가 속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게 뭐죠?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중간에서 실패할 것 같아도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은 떠들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절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또라이 아니가? 아니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 보고 잠을 잔다니 이 예수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끝까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 내보내셨어요. 야, 니 나가라. 왜? 필요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도시락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너가 나가라. 너가 필요 없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대신에 야이로와 믿음 있는 야이로와 제자들만 데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9절과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퀴즈.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잠잔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정답. 사람들의 말도 맞고 예수님의 말씀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죽은 것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이 맞다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깨어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잠을 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을 자요. 깨어나요. 어디서 깨어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깨어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전도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서 깨어나라?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악한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님이 중간에서 깨우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잡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중간에서 깨우지 않았으면 야이로의 딸은 천국에서 깨어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깨어났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깨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중간에 달리다고 하시면서 깨우신 거죠. 그래서 소녀가 살아난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맨날 놀라고 황당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머리로 계산하니까. 머리로 계산하면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는 한계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해요. 놀라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르짖는 믿음을 보시고 죽은 딸을 살린 거죠. 깊은 잠에 빠진 딸을 잠에서 깨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의 부르짖는 믿음과 혈루증 앓는 여자의 부르짖는 믿음은 병을 이겼고 죽음을 이긴 거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겁니다. 부르짖는 믿음은 딸을 살렸고 혈루증으로 죽어야 할 이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간교회 모든 성도들도 죽음을 이기는 이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부르짖는 믿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마치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세요. 좋은 성적 거둡니까? 아니요. 불합격이에요. 부르짖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시험 공부를 빡세게 하고 쌍꺼풀 터지면서까지 하고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강교회가 꿈꾸는 오병의 기적대로 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했잖아요. 가족 전도 대상자들. 그래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어쩌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자녀들에게 애걸 벗고 하지 말고 자녀들 말 안 들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부르짖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